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도달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이 수행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곳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마치 이미 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돌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방법은 모든 군사가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7을 세워서 7 양각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돕니다. 물론 그때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릴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불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인데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마자 6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마치자마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7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군은 궤 뒤를 따르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행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길갈에서의 어떤 모습과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 앞에 있는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때는 관리들이 움직이고 제사장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반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 받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하여서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6일까지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이 없어요. 여리고성 도는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한 바퀴 돌고 나팔을 불어야 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말도 하지 말아라.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듣기만 해라. 그 소리만 들어라.
이렇게 하고서 그냥 들어자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리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여호수아에게 들렸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일렀고요. 그리고 실제로 돌기 시작하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호수아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백성과 같이 뭐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뭐 일단 지시한 다음에는 그들은 이제 제사장들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제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이제 공포감을, 두려움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 외에는 달리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이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을 하였는데 어떻게 행진하였냐면 그들의 안에 있는 어떤 소리는 다 죽이고 오직 그냥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듣고 6일로 7일씩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침묵을 한 거죠. 말을 하지 않는 거. 여호수아도 말하지 않냐고, 백성들도 말하지 않게 하고, 그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들리게 한 것으로 우리가 상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물론 상대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더 아주 크고 웅장하게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성 안에 소리가 들렸다면 그 넓고 그 높은 성이거든요. 소리가 타서 아마 들어갔으면 그 안에 막 울림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한 바퀴 돌면서 내내 나팔 소리가 들렸다면 그 소리가 그 안에 계속 울려 퍼져가지고 그들 안에 이제 정말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내 곧 쳐들어올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첫째 날도 그 소리만 들리고 그냥 지나고 둘째 날도 좀 그렇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6장 1절에 보니까 문을 닫아가지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이미 공포함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장한 사람들이 주변을 계속 정탐한 게 아니라 아주 드러내서 함께 무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잠복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았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는 거죠.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앞으로 적진에 나가게 할 때는 앞에 나가는 특공대처럼 선두 부대가 있잖아요. 그 선두 부대 일부가 들어가서 정탐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암살하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아주 정예화된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처음에 이 분위기를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무장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다 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왔던 이야기는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다 이기고 지금 여기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생각할 때 그냥 무너질 것이다, 우리도 질 거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 패배 의식이 그들 속에
이렇게 아주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여섯 바퀴 돌고 할 때까지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공포심이에요. 계속 무력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너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느끼게 한 거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무장은 했지만 성읍 안에서 뭔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 말 텐데 지금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 건데,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겠고, 잠자고 하라고 했으니 잠잠히 그냥 따라오기만 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래도 겉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만 듣고 행진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들은 나팔 소리, 그 소리만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그리고 계속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음성이 계속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소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성을 도는 시간 내내 그 소리를 계속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제 성을 이렇게 돌게 하였는데,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에 침묵함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 전략을 어떻게 따라 이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승리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승리를 거두기 전에는 이렇게 잠잠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승리 전에 어떤 전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출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때문에 다 이렇게 어떻게 되잖아요. 그 소리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각 나팔로 들려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승리를 거두도록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었고, 또한 7명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앞뒤에서 언약궤를 고위하고 보호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말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셨고 또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고 크고 두껍고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어쩌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뭘 해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고 견고한 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행하면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를 경험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 장애물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복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승리자로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삶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